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돌아오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한 농부가 홍수로 논이 다 잠겨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웃들은 아유, 올해는 농사 다 끝났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이 농부는 포기하지 않았고 물이 빠지자마자 다시 부지런히 모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가을에 그의 논은 오히려 다른 논보다 더 풍성하게 됐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얼마든지 무너진 자리에서도 새 역사가 또 시작될 수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지 수년이 지났지만 또 성전은 아직도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또 경제는 어려웠습니다. 백성의 마음도 무너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실까 또 의심이 들었고 낙심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해서 내가 시온에 돌아와 너희 가운데 거하겠다라는 놀라운 약속을 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 약속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우리 개인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하나님의 약속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열심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의 1절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아멘. 자, 하나님은 시온을 위해서 크게 질투하신다, 또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질투는 부정적인 감정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언약 백성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하나님의 열심을 의미하는 겁니다. 질투하시기까지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신다는 얘기죠. 질투하시기까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생각해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질투하시기까지 사랑하신다.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내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탑스타가 나를 알고 있다. 굉장히 좋아할 만한 일이죠. 근데 더 나가서 탑스타가 나를 좋아한다. 또 다른 사람에게 내가 호감을 보이면 오히려 질투가 난다고 그렇게 말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하물며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질투하시기까지 사랑하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에 또 우리를 방해하는 모든 세력에 대해서 분노하시기도 하는 겁니다. 어느 한 목사님이 아이와 함께 길을 가는데 커다란 맹견이 달려왔습니다. 그러나 이 목사님은 망설임 없이 아이 앞에 서서 그 개를 막았어요. 나중에 아이가 자라서 물었습니다. 아빠, 그때 굉장히 무서웠을 텐데 왜 안 피했어요? 아빠가 대답합니다. 넌 내 아들이잖아. 널 위해서라면 어떤 위험 앞에서라도 아빠는 물러서지 않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이 이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빠들은 혹시라도 또 두려운 마음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는 절대로 뒤로 물러나시지 않고 어떤 어려움도 감수하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의 눈으로 집중하여 주신다 하는 겁니다. 어떤 어려움도 감수하시고 계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하여 그 사랑의 값지불을 하신 분이에요. 그 독생자의 생명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잘 실감이 나지 않지만 우리 자녀에게 어려운 일이 조금이라도 생기면 우리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는 것들을 여러분 생각하고 돌아보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또 그 독생자까지 내어주신다는 것이 어떤 사랑인지를 우리가 조금이라도 실감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그럼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의 시작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읽습니다.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가 많으므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그 성읍 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에서 뛰놀리라. 아멘. 자, 하나님은 예루살렘이 진리의 성읍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하나님은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시고, 이 예루살렘이 진리의 성읍이 되게 하신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되는 그런 도시가 될 거다라고 선포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상황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징계받아서 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런 도시를, 이런 성읍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꿈입니다. 하나님이 꿈꾸시는 예루살렘의 모습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그 거리에는 언젠가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게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자, 그 도시 성읍 곳곳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좋은 것입니다. 그 땅이, 그 성읍이 지금 평안하다는 거예요. 전쟁이 나고 재난이 일어나고 질병이 돌면 사람들의 평균 수명은 줄어듭니다. 그런데 늙은 남자들과 여자들이 거리에 앉아 있는 모습은 하나님께서 이 도시에 평화를 주셨고 또 그들에게 건강과 장수를 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캄보디아나 그 근처에 이 동남아시아의 땅들은요, 젊은이들이 많습니다. 왜 젊은이들이 많은지 아십니까? 수십 년 전에 이 공산혁명이 일어나면서 그 부모 세대가 많이 죽임을 당했거든요. 또 이 캄보디아의 킬링필드라는 말 여러분 들어보셨잖아요. 그러니까 나이 든 사람들이 별로 없고 젊은 사람들이 많은 겁니다. 그런 식으로 젊은 사람이 많은 건 좋은 게 아니죠. 자, 그런데 이 도시에 늙은 남자들과 여자들이 거리에 앉아 있다. 이것은 이 땅에, 그 예루살렘에 전쟁이 다 끝나고 평화가 오고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가득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성읍에 소년과 소녀들도 가득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공동체나 도시나 노인들만 많으면 미래가 없습니다. 또 소년과 소녀들만 많으면 나라가 질서가 없고 지혜가 없습니다. 그런데 남녀노소가 조화를 이루며 평화롭게 살아가는 이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는 그런 아름다운 도시의 모습,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나라를, 또 이런 공동체를 꿈꿔야 되겠습니다. 또 우리 영신교회가 이런 신앙 공동체가 되기를 우리가 여러분 사모하시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특정한 세대만 많고 또 특정한 세대만 좋아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모든 세대가 어우러지고 평화를 이루며 서로 돕고 하나 되는 교회가 하나님이 꿈꾸시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에요. 어르신들이 많아지면 어르신들을 위해서 또 우리가 많은 일들을 해야 되겠고, 그러나 젊은이들이 부족하다면 젊은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또한 많은 일들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 지역사회와 또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런 남녀노소가 다 같이 어우러지고 또 서로 돕고 하나 되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하나님이 꿈꾸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도 그 꿈을 품을 수 있길 바랍니다. 이것이 가능해지는 이유는 하나님이 돌아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온으로 돌아오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도시가 달라지는 거예요. 진리와 거룩함이 그 공동체의 색깔이 되고 평화가 흐르게 됩니다. 노인과 아이가 거리를 거니는 이 모습은 하나님이 주신 그 안전과 번영의 그런 상징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전이 아직 완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재건이 되지 않았습니다. 도시는 아직 활기를 제대로 찾지 못한 상황이. 그러나 하나님은 계속해서 돌아온 백성들에게 아름답고 풍성한 미래의 모습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꿈을 주시고 비전을 제시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비전이 없으면 우리의 삶은 무의미해지고 허무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앞으로에 대한, 미래에 대한 비전이 없고 소망이 없으면 우리는 또 허무해지고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러나 가난하고 어려워도 이 비전이 있고 꿈이 있고 소망이 있으면 오늘 살아갈 힘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행하신 놀라운 비전을 마음에 품을 때 현실의 어려움과 부족함을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돌아온 남유다 이 포로 귀한 백성들에게 주시는 이 비전의 선포가 여러분 믿음으로 받으셔서 이것이 우리 가정을 향한 선포가 되고 우리 교회를 향한 선포가 되고 우리 이 지역사회와 나라 민족을 향한 선포로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폐허가 된 독일의 드레스덴이라는 곳은 폭격으로 도시가 완전히 초토화되었습니다. 그러나 교회들이 이후에 다시 세워지고 복음이 전해지고 그 도시가 나중에는 문화와 예술의 도시로 완전히 또 탈바꿈하고 회복이 됐습니다. 여러분, 먼 나라 얘기할 것도 없죠.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어땠습니까? 한국전쟁으로 인해서 6.25 전쟁으로 해서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모든 것이 황폐가 된 나라가 됐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당당히 경제 대국이 되고 또 문화 대국이 되고 또 선진국의 대열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땀 흘려 수고한 이 산업 여군들의 수고도 있었지만은 또 한국 교회가 그만큼 눈물로 새벽을 깨우고 또 밤을 지새우며 기도했기 때문에 오늘의 이 나라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젊은 분들은 우리 부모 세대가 얼마나 이 눈물 뿌려 기도했는지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또한 우리 자녀 세대가 또한 우리가 누리는 이런 부유함과 풍성함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새벽을 깨우고 밤을 지새우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대한민국은 경제회복 이전에 먼저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했기 때문에 이 나라에 하나님의 또 부흥이 부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우선입니까? 아니면 경제가 우선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우선입니까? 나의 일이 우선입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에게는 그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더하여 주신다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내 일을 우선순위로 하면서 나의 필요한 것들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아뢰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겠는지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새벽을 깨어 나오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임재를 먼저 구하는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가 하나님께 너무 귀한 자리고 하나님이 귀하게 바라보고 계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상식을 초월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일이 그날의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내 눈에 어찌 기이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주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이러한 도시의 회복이 그날에 남은 백성들의 눈에는 기이하게 보일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소망이 보이지 않았는데 황폐한 현실만 보였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회복하실 것을 사람들이 볼 때 너무나도 놀랍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이렇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게 기이하게 보이겠느냐? 하나님께는 당연하게 보인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보여지는 기적이란 것은 하나님께서는 일상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시고 역전의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망했다 그런 소리를 하면 안 돼요. 끝났다 그런 소리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죽음의 권세에서도 부활의 생명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세요. 역전의 하나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반드시 흩어진 백성을 모으시고 진리와 공의로
다스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분명한 또 하나님의 계획이고 소망이고 뜻입니다. 유다 백성들의 이 선조들이 하나님 앞에 그 언약 관계에서 또 실패했지만은 지금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 새로운 기회를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언약 관계의 회복이에요. 하나님과 백성으로 서로에게 충실하며 사랑하는 관계, 그것이 변함없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스라엘이 실패할 때마다 하나님은 그것을 다시 비전을 주시며 다시 시작하셨고 또 다시 시작하셨습니다. 그것은 다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새로운 기회를 다시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또 약속이 순종과 행동을 요구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 내가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집 곧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쌓던 날에 있었던 선지자들의 입의 말을 이날에 듣는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날 전에는 사람도 삭슬을 얻지 못하였고 짐승도 삭슬을 받지 못하였으며 사람이 원수로 말미암아 평안히 출입하지 못하였으나 내가 모든 사람을 서로 풀어주게 하였느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옛날과 같이 아니할 것인즉 곧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언뜻 우리가 읽기만 해도 우리가 좀 소망이 생기고 기대가 되는 그런 말씀들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복 주시고 평화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과의 그 언약의 그 약속에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 받는 것은요, 하나님의 언약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이미 약속해 주신 거예요. 언약 관계 안에 충실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그 언약 관계 안에서 우리 할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너희의 손을 견고히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손을 견고히 하라. 무슨 말이겠습니까? 손을 견고히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 그런 뜻이에요. 이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부터 듣는 자들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손을 견고히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자기의 손을 견고히 하여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또 책임지시고 그들의 삶을 보호해 주시고 복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손을 견고히 한다라는 말은 그 당시의 상황에서는 어떤 거냐면 지금 성전 재건을 멈추지 말고 계속하라라는 뜻입니다. 성전 재건을 계속하라. 성전 재건하다가 지금 낙심할 만한 일이 많았고 자기 일들도 바빴지만 하나님은 예배하고 사랑하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건물을 짓는 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성전 건축을 통하여 하나님이 거기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백성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자, 월트 디즈니는 디즈니랜드 건설 중에 심각한 재정난에 빠진 적이 있습니다. 또 그런 일이 많았어요. 그럴 때마다 많은 사람들은 주변에서 포기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때마다 이 월트 디즈니는 꿈을 완성하기 전에 나는 멈추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공사를 이어갔고 결국은 전 세계가 사랑하는 디즈니랜드가 또 탄생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개인적인 꿈도 이런 놀라운 일들을 만들어냅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꿈,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역사를 다스리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꿈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꿈을 우리에게 붙들라고 주신 이 그림과 계획, 이게 우리의 비전이에요. 여러분, 진정한 비전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각자 소망하는 것들이 있고 우리가 각자 꿈꾸는 꿈이 있죠.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기도해야 되실 것은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할 그 그림이 무엇입니까? 그 비전이 무엇입니까?
내게 그 비전을 주시고 꿈을 주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꾸는 꿈, 그거는 이루어질 때도 있고 안 이루어질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꿈을 이루시기 위해서. 여러분 각자 우리의 각자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꿈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고 그 꿈에 우리의 삶을 맞출 때에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꿈하고 내 꿈이 달라요. 하나님의 꿈은 우리를 이끌어가고자 하는, 데려가고자 하는, 또 완성해가고자 하는 그런 모습과 그런 모습이 있는데, 그런 계획이 있는데 우리는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나는 내가 하고 싶은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이 연약할 때, 믿음이 작을 때는요, 믿음이 어릴 때는 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죠.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자라가기 시작하면서는 하나님께서 때로 응답하지 않으실 때도 있고, 때로는 징계하실 때도 있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때로 우리가 넘어지고 연약해져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돌아오셔서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이게 그 당시에 돌아온 포로 백성들, 귀한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었고, 오늘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등을 돌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실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돌아오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때 우리가 부르짖어도 너희가 부르짖는 기도에 듣지 않겠다고 말씀하시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이 나라에도 하나님이 임하시면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뀝니다. 그러니 너무 여러분 어떤 일에도 낙심하지 마시고 믿음의 손을 견고히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을 계속 하시길 바랍니다. 바둑에는 패라는 상황이 있어요. 질 수밖에 없는 모양이지만은 한 수를 잘 두면 반전이 가능합니다. 인생에서도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지는 판이 이기는 판으로 얼마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아오십니다. 하나님이 돌아오시면 판이 달라집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소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느슨해진 우리의 신앙을 단단히 붙잡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최우선으로 두기로 여러분 이렇게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있다면 또한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로, 돌아가기로 여러분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에 돌아오시기를, 하나님이 돌아오시기를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는 모든 상황들을 주님의 손에 맡긴다고 여러분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길 바랍니다. 장례 광고가 있습니다. 2교구 8구역의 엄주희 성도 우리 부친 되시고 봉경선 집사님의 또 빙부 되시는 그 아버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대 목동병원 장례식장 구호실에 오늘 위로 예배를 교회에서는 오후 3시에 출발하게 되는데 이 가정의 위로를 더하여 주시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또 이덕심 성도님의 남편 정갑택 성도님 어제 폐암 수술을 했다고 합니다.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최근에 또 항암 치료를 받게 되신 분들이 또 여러분 늘어났습니다. 위해서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고, 이미 항암 치료 받고 있는 분들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여러 환우들 위해서 또 여러분들의 치유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 전교인 수련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